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주일을 화창한 일기 가운데 맞이하였사오나 또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중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전후방 각지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곳곳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7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심하고 반란이 그가 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34번 교동문 제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279장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임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모두를 주님 앞에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많이 부족했던 모습들,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성도로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인생길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정말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꼭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에 결코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로 그리고 이 무더위로 참 너무도 우리의 생활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면 저희들도 새로운 힘과 또 영과 육이 소생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반석 위에 다 세워주셔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절제와 인내로 정말 용감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경영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엄중한 시점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한 영적인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이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자부심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단위어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제40장 이사야 제40장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또 크게 확산하는 중에 우리가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이 엄정한 시기에 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또 교회도 이런 이 측면에서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국내에는 1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278만 9천 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까지 79만 5,400명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모두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중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찾거나 길을 찾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제가 1년 전에 6월에 전해드렸던 말씀 속에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같은 그런 주제 속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앞에 나온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실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풀이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들은 위대하고 대단하여도 결국 마르고 시드는 그런 존재이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배경 속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38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임금들, 특히 유다의 여러 임금들 가운데에 또 신실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인데 그의 치세 기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그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인간의 힘에 굴복을 하거나 혹은 인간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신실한 이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라. 떠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간절히 물론 히스기야가 이때 지금 40세도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의 다음 아들, 그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바로 그 연장해서 사는 15년 기간 안에 태어난 그래서 그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뜻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5년 더 사는 동안에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 하나님 앞에 참 악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한 가운데서 태어난 그의 42세의 나이에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들을 낳고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을 이름하여 므낫세라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신다. 요셉이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이복 형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또 무고하게 감옥까지 가고 이랬던 그의 생활들, 그 모든 험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을 얻어서.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그 아들을 얻고 보니까 그걸 다 잊게 하신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뒤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는데, 그도 뭐 예를 들면 아수르 왕의 침공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고통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잊게 하신다.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얻고 그 나라를 이어줬는데,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그 질병 가운데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위문을 왔던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맞이해서 자기 궁전과 국내의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어 자기 그저 우리 표현을 미천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듣고 쫓아와서 왕에게 뭘 보여줬느냐고 묻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귀한 보물들,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보물들 모두 바벨론으로 다 약탈당하여 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참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인 듯 보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질병이 나음을 얻고 나서 그는 이런 방심한 사태, 아주 무모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자기가 보물이 많은 것 자랑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자랑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 인생이 믿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싹 다 몰수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엄한 미래에 대한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씀의 뜻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에게 일어날 일들, 장차 내 자손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하라.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모든 것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몰수되어 가고 약탈당해 갈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들도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가 좋다는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매달렸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좋소이다. 그리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 없고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자기의 때 그때 일어나지 않는 것, 먼 후에 내 자손들이 잡혀가고 내 자손들의 시대에 다 빼앗길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기 살아있을 동안엔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아니라 개인이라도 자기 자손들에게 미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허리를 종에 매고 그렇게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애쓰고 힘쓴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은 마른 아이다. 우리가 사는 이 기후대에서는 꽃이 피면은 오래 가서 우리 말들 가운데는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 그래도 피면 열흘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경은 하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 같은 데는 기후가 아주 특별한 곳 아닙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고 그런데도 사막에 꽃이 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밭에 일시적으로 비가 쫙 오면은 그 모래 사이에 있던 꽃씨들이 갑자기 그냥 막 빨리 자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자라고 꽃이 피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빨리 말라버리고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별것 아닌 존재라.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해도 시계 바늘 째깍거리는 그 한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처음 겪지만 세상에는 이 전염병의 역사가 상당히 또 따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단한 그런 전염병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천년두가 있고 패스트가 있고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콜레라 같은 것들도 큰 피해를 피기도 했는데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이다. 처음에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전염병들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막연하게 빨리 낫고 다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참 막연한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그런 이
관련이 없는 듯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가 하던 직장에 날아갔고 그가 하던 기술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이제까지 잘 나가던 산업이 사라져 버렸고 파산을 해 버렸고 폐업을 해 버렸고 직장을 잃어 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생계와 앞날이 막막하고 온 가족이 살아갈 일들이 막막한 엄청난 일을 질병 때문에 자기가 병에 안 걸렸는데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전염병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이 사라져 버렸고 직장이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이 근무하던 업소가 폐업을 해 버렸고 자기 하던 사업이 문을 닫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중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패스트가 유럽에서 이제 유행을 할 때에 어떤 이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어떤 이는 60%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딱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의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때 독감이 이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 1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에. 14만 명이 죽었다는 말.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300명 죽었습니다. 14만 명 죽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전염병들이 한 번에 지역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렸다. 이 14만 명 죽은 이 독감 때문에 딱 100년 전입니다. 1917년, 18년. 바로 3.1운동 바로 직전에 세계적으로 이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들판에 추수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 넘었다. 추수할 사람이 없어 곡식을 농사 지어놓고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추수를 하지 못한 들판이 절반이 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세 패스트가 유럽에서 유행을 할 때에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건 14만 명 죽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더니 그때는 장원경제 이 지주가 농사꾼들한테 이제 싹을 주고 그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인데 일할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10배로 폭등을 했다 그럽니다. 일꾼 월급이 10배로 올라버립니다. 서로 일꾼이 필요해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일꾼은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 구하지 못하는 이 지주들은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건비가 비싸지고 막 이러면서 신분은 낮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땅이 있어봤자 일꾼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일꾼을 못 구한 사람들은 파산을 하고 귀족들은 몰락하고 돈 가진 이제 옛날에 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돈의 힘으로 막 세상을 휘두르는 자본주의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처럼 땅 많이 가지고 귀족 행세하던 사람들은 일꾼 구하지 못해서 농사 지을 게 없어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래가 이제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는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천년두는 남아메리카, 지금 남미의 잉카 제국과 아즈테크 문명이라는 놀라운 그 문명을 한순간에 다 파멸시켰습니다. 콜레라라는 걸 모르고 있던 지역 사람들에게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콜레라를 퍼뜨려 버렸어. 콜레라를 퍼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퍼뜨리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고 가다 전쟁으로 오고 가고 스페인 독감은 1차 전쟁 끝나면서부터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대기하면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 스페인 독감이 확산되어 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의 세균을 각 나라로 다 군인들이 들고 간 거죠. 그래 가지고 전 세계가 이 독감에 걸리고 이게 1차 대전 딱 끝나는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3.1 운동 바로 직전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 사상도 바뀌고 옛날에 하나님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확 유행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내 가족 중에도 어떤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간섭 안 한다. 우리가 암만 여기서 이 전염병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암만 기도해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런 풍조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 유럽 사회에서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은 구석에 쪼매나게 그렸어요. 조그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두리에 그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녀의 모습을 아주 그 아름답게 그렇게 그린 그림 그리고 남자의 근육이 울퉁불퉁한 이런 아주 힘찬 그런 근육이 멋지게 생긴 그림이 그때부터 조각상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염병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이제 앞만 봐도 응답이 없고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너무 크게 득세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세상.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대단하다.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 남자의 그냥 아주 그 넘넘하고 또 멋진 그런 어떤 몸매 이런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게 바로 그런 전염병에 이 휩쓸고 난 이후에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오래되면 나라의 경제도 파탄이 납니다.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복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라의 살림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정책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또 정책을 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으로 표출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뒤엎어지는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는 한 사람이 아프고 안 아프고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세상이 바뀌는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적당히 곧 끝나겠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혹은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2달 이상 계속된 홍수와 또 이 코로나 이런 거 여파로 지금 흉년이 들 걸 걱정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주도해서 잔반 남기지 않게 식당마다 접시 비우기
접시 음식물 남기면 그 나갈 때 달아가지고 남긴 만큼 벌금을 물립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남긴 걸 달아가지고 고기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씩.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라. 음식을 남기지 말라. 그리고 직원들 근무하는 평점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문받은 고객들이 음식을 남긴 사람은 평점을 낮춥니다. 3명 오면 2명 음식 주문시켜라. 옛날 같으면 음식 주문 많이 시킨 사람이 영업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식당에 좋은 일꾼인데 이제는 양식 부족을 걱정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남긴 테이블 거기 주문받은 직원은 점수를 깎아버린 거예요. 음식 남긴 사람들은 줄 서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음식 몇 그램 남겼느냐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고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아주 이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 우리는 옛날처럼 우리의 삶이 옛날처럼 직장에 하던 일들 그대로 하고 또 문을 열고 다 만나고 또 옛날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닫아두었던 식당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영업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사라져버리고 없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가히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구세주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든지 장원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생겨나든지 농사 많이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무너지고 이제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을 쫓아가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8절 말씀 속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모든 우리의 보물들이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할지라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코로나도 하나님은 코로나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땅바닥 쳐다보면서 땅에 누가 도와줄 리가 없는가 그걸 쳐다보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코로나의 어려운 와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가진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은 것이라.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내 사업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궁리를 엉뚱한 데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겪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불평과 불만, 불안 가운데 떨며 그렇게 움츠러들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풀같은 인생 중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잠시 주춤할 때에 방심하고 또 확산되니 걱정하고 근심하며 움츠러드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서 풀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소망을 찾거나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 1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풀과 같아서 믿을 바가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정치가도, 많이 가진 부자도, 많이 배운 학자도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풀과 같은 연약함을 가졌사오니 우리에게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모든 성도들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고 주저앉고 억눌려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마음들을 친히 받아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사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풀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에 계신 분들과 또 눈으로 인사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체제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 8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속히 우리의 예배가 또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가능한 우리가 많이 이동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지만은 지방 이동들을 자제하고 외부인과의 어떤 접촉을 가능하면은 삼가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어떤 분은 마스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이게 최고다 하는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코를 내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 선교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700명 가까이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 걸렸는데 8월에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귀국하고 지금 또 비자 시간이 지나면서 비자가 또 만료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럼 다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비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도 지금 언양에 어떤 농막 빈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